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8월 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위기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위기,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비가일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해석을 너무 잘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비게일 너를 통해서 나를 건졌다.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막았다. 내가 은혜를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막았다.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은혜로 생활하는데, 열정으로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황이 생기면 향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해석을 잘못하면 다 망가져버려요. 근데 해석을 잘하면 다 살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너를 통해서 나를 막았다, 건졌다,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를 바라고 주의 축복이 오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25장 전체에 다윗의 영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고 사울왕에 쫓겨다닌 것은 사실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항상 부유하게 있었습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고난을 받는데, 쫓긴데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성가 있는 다윗이 어느 순간에 망가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다윗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상처를 받았고 아픔이 생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상처와 분노가 너무 가슴에 꽉 차버리니까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안 보여버리고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다윗에게 일어나는 분노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은혜 생활하더라도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말 한마디에 확 화가 올라오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예, 내 본능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요. 내 마음을 완전히, 내 분노가 주장해버려요. 이렇게 1년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1년 동안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1년 동안 향방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향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험악한 인생이 포함된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비가일 통해서 그가 자기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내 주변에 내가 향방 없이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비가일처럼 와가지고 분노를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받았지만 삶은 광야였다 그랬죠. 쫓기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하나 옵니다. 25장 1절에 보면 그를 가장 지도했던 스승 같은 사무엘이 죽어요. 어려웠을 때마다 찾아갔던 데가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기름을 부었고 그를 인도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늘 말씀을 하고 다가오시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에게는 마음에 절망 같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품는 것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소유가 많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은 도움가 그러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라고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래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자기 챙길 것 챙기고 나중에 조금 해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것은 챙길 것 하나하나 구석구석 챙길 것 다 찾아서요. 자기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 씀씀이 다 해요. 겨우 나가서 의무처럼 조금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래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자기 생활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구석구석 보여요. 그 자기 일은 나중에 조금 해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힘쓰게 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요. 오늘 다윗은 쫓기고 있어도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린들, 핍박받는 자, 억울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올려온 거예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데 사람들이 600명 가량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숨어 다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600명이 가면 들통나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이 숨어있는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양을 키우면 늘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둑대들. 근데 이런 도둑대들을 멀리서 다윗이 600명이 늘 보호해 줬어요.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중보해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잔치를 하는데 잔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자기 600명 중에 10명을 뽑아가지고 음식을 요청합니다. 술하고 먹을 것을 주라. 왜냐하면 1년 동안 너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양을 잘 손해보지 않고 양을 물어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보여줬다는 거. 근데 나발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놈 나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스러운 다윗이 거절당하는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발이 모욕까지 해요. 나 그런 놈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한 방에 거절해버리죠. 10절과 11절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도망다니는 사람이라고 자존심을 그가 찔러줘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음식 거절과 모욕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나발을 쳐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가는 상황이 생겨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다윗 마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분노가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기름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이 없어졌어요. 본능으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그에게 나온 언어가 무슨 언어인 줄 아세요? 내가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뭐라 그럴까요? 불안합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혹시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좋아, 내가 내가 하면 이때는 너무 불안해요.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한 방에 쏟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상황을 보고 늘 따라가는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어, 나 있어, 나 봐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뭐요? 상황에 메시지를 들고 우리 형편이 이렇고 우리 집이 이렇고 내 일이 이렇고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는 다 그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가 함께 한다. 내가 옆에 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늘 하는데 아예 안 들어버리고 상황이에요. 상황. 우리 형편. 교회 일들을 할 때 이 모습들이 빨리 지워져야만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내가 교회 일들이나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윗은 지금 해석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죠. 제 안에 생각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거든요. 이제 다윗은 이렇게 쫓김을 당해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자기 모습 속에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아비가일이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뜻이 기쁨의 근원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오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늘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통찰력이 있어요. 그는 남편 나발이 양을 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배웠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 때 정의한 사람을 만나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덕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 내가 존귀하게 늘 살았죠. 다윗이. 정말 위기 때요. 나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온다는 거.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도망 다닐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600명이 모였어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큰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보다 한 단계 위에 되는 통찰력 있는 존귀한 사람을 붙여서 다윗을 건집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해야 돼요. 존귀한 사람이 와요.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해요.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분노로 일하는 것은요, 내가 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살리는 일이 안 돼요. 존귀한 일이 있었을 때 생명이 있고 살리는 일이 돼요. 다윗은 이 분노로 인해 가지고 살리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살리는 일을 회복시켜줘요. 누가 위기 때 건져주느냐? 생명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나를 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죠. 재력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간증이 많은 사람 아니올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면 상담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엉뚱한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항복하는 것이 더 빨라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면 그 초라한 사람이 다윗을 살리듯이 우리의 삶을 건집니다.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런 정보가 나왔어요. 아비가일 여종 몸종이 막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뭐라고 큰일 난 줄 아세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아비가일에게 당신의 남편, 그러죠? 우리 주인을 다윗이 죽이러 옵니다. 이 정보를 아비가일의 몸종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으러 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게 믿음이구나. 자, 다윗을 맞으러 가는데 다윗이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음식을 요청, 술과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음식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죽여버리겠다고 분노가 가득 차서 온데 음식을 빨리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첫 번째, 음식을 준비해서 맞으러 갔다. 두 번째, 엎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의 진노나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진노가 진행되지 않도록 딱 맞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다윗 입장에서 다 말한 거예요. 자, 엎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자기 남편 나발이 했어요. 근데 자기예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조카의 말을 듣고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거예요. 여기 아비가일은 남편이 잘못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의 말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입장한 거예요. 화날만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 거예요. 상대방을 공감해 준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는 법이요. 때려보면은 더 화를 돋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말을 공감을 해주지 않고요.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 하면 상대방은 더 열받아 버려요.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 그럴만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힘은 뭔 줄 아세요? 액션보단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을 잘한 사람이요. 사람을 끌고 가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게 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리액션을 잘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여요. 근데 리액션은 막대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 하면, 2개 하면 하나도 안 나와. 10개 하면 하나도 반응을 안 해. 반응을 하나 하면 10개 이상 흡족하게 해버려야만 그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재석이가 얘 그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한 줄 아세요? 리액션을 잘해요. 10사람이 모이고 20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서 대화할 때 보면 말을 차고 나가면 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못하고 한 사람만 늘어게 되거든요. 근데 유재석이가 뭘 잘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딱 끊어가지고 안 한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딱 말을 끊고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20사람이 오면 다 20사람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유재석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비가일은 이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요. 우리는요, 나한테 말하고 안 하면 딱 끊어버려요. 모두가 움직일 수 있도록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 권사님들은 안 수지만 집사님들이요. 자, 나만 딱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교회 일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을 잘하는 사람. 그게 유재석이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나 할 거 딱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만 모두가 그 일을 하고 연결시켜서 교회 공동체가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그냥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친밀함의 교제가 일어나서 다 들썩들썩 다 똑같이 기분이 좋고 다 은혜 받고 다 교회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거리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라고.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사람이요. 모두를 연결시켜준 거예요. 한 사람도 뒷짐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 다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의 마음을 입장해서 말해요. 그걸 화낼만 합니다. 리액션을 그렇게 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날 저런 소리만 한다 그러죠. 리액션을 해주라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풀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이거요. 지금 다윗이 향방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가 스스로 누구를 보게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러뜨려갖고 바르게 교정 안 돼요. 그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알아 깨달아 그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교회가 구해야 되고 8월 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한 사람 모두가 움직일 수 있도록. 2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입니다.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개의치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누구를 욕해요?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화날만 합니다. 그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은 자기 남편인데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싸워야 할 사람이지 이런 일에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어디요? 향방 없는 데서 딱 자리를 원래 다윗 자리로 딱 옮겨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상황에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을 모이게 할 사람입니다. 교회 양식을 있게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게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 역할이 있고 유재석이 꼭 그런 역할이에요. 20명이 모이면 한 사람도 말 안 한 사람이지 다 거기에 연결시켜주는 사람. 이게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 통찰력이 뭐예요?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안 보기 때문에 혼자만 한 거예요.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면 통찰력에서 다 보여요. 이게 주인이 하기 때문에요. 나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말만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조면 하고 안 조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늘 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분노가 향방 없이 달려가다가 바른 길을 되찾아주는 아비가일의 통찰력과 지혜예요. 저는
8월 달에 수련회가 이런 기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 인간관계나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일 같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축복한 사람입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교회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예언한 말이 있는데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분노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죠. 내가 분노하는 것을 막았다. 내가 향과 없이 달려가는 것을 막았다. 내가 복수하려고 한 것을 아비가일이 통찰력과 지혜로 막았다.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통찰력과 너의 지혜는 정말로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가일 너를 보내서 분노하는 망가져가는 나를 막았다. 감사하죠.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무너져가고 망가져가고 분노하는 나를 막아서 다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해보겠다. 여러분 향과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이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다윗이요. 자기가 펄펄 뛰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면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윗이 누구를 죽이러 갔어요? 남편 나발을 죽이러 갔거든요. 사실 여기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살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내 일을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잘되게 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 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제 은혜가 와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내가 은혜 받는 것을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이고 다윗이 늘 거린들 600명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을 살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들 안에 위기가 있는 사람들, 위기가 있는 내 생활들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면 8월 달은 건지는 달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열매로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옷을 다시 챙겨 입고 믿음의 자리에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 유재석 같이 모두가 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